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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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고, 확진자가 없다고 보도가 나와서 또 사람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봐도 마스크하는 사람들이 전보다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서로를 향한 경계심도 많이 이렇게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심할 건 또 조심해야죠. 조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것에 마음 너무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바이러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때 우리가 이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선배님,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했는데 그분은
독일 분이십니다. 2차 대전 전후에 독일에서 수도원 운동을 펼쳐요.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 수도원 운동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하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2차 대전 동안 독일이 저지른 수많은 만행들을 회개하고 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도 그 전쟁의 잔해들을 일부러 주워다가 건물을 짓고요. 또 유대인들의 회복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죠. 그분은 평생토록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한 동행에 마음을 쏟으면서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분이 다른 남겨진 분들에게 이런 한마디의 말을 해주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바뀌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을 마무리하시더래요. 다시 말하면 평생토록 그렇게 본인 안에 많은 싸움이 있었겠죠. 바울처럼. 그리고 자신 안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뭐냐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게 사람 바뀌는 거구나. 특별히 내 마음, 내 영혼 바뀌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뿐만 아니라 그것만큼은 소중한 것이 없구나.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거죠. 무엇을 소유했든 무엇을 누리고 있든 다 지나가는 거죠.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나의 영혼. 이거 하나 남는 거죠. 이거 하나 열매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변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변화,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렵지만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요, 불가능이 없으신데 불가능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에 그 결정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리모트 컨트롤하며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거든요.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인격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큰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것을 끝까지 존중해 주세요. 비록 답답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이놈의 새끼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이 바뀔 때까지, 그 마음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고요.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나를 바꾸는 것, 이 소중하고 놀라운 일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명백히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 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바뀌어지기로 결정할 때 비로소 주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바꿔가고 새롭게 세워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큰 전환의 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그 대전환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 변화의 시작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전환의 핵심은 결국 나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몰려와도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영혼이 바뀌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세파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는 남편을 바꾸는 거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은 단둘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고 크신 일을 말씀해 주시고 행하여 주십니다. 이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불행의 내비게이션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모를 때 이제는 내비게이션에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길은 몰라도 잘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정확한 목표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약간 덜 똑똑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만 믿고 갔다가는 가끔은 큰 코를 만날 그럴 위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언제가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가평에 있는 장례식장을 찾아가는데 가평을 가다 보면 나 이제 춘천과 서울 그 길 있잖아요. 그래서 경춘대로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이제 가평 쪽으로 들어가서 이 장례식장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경춘대로를 타고 가다가 이제 빠져나가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변 쪽으로 안내를 해요. 가다 보니 결국 그 앞에는 강이에요. 한강.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안내가 나옵니다. 미스김의 안내. 직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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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알고 봤더니 맞은편에 장례식장이 있었던 거예요. 맞은편에. 약간 좀 덜 똑똑한 내비게이션. 그 말 듣고 갔다가는 정말 큰일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마음의 지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 마음의 내비게이션이 잘 만들어진 사람은 항상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행복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갑니다. 만족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이 마음의 지도가, 마음의 내비게이션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말하면 불행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은 불행한 자리로 끌고 가요. 무슨 사람을 만나도 결국은 만족하지 못한 자리로 끌고 가요. 그래서 삶에 늘 불만족하고 늘 불행하고 늘 슬픔의 애가를 부르게 만듭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좋은 성능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고장난 내비게이션, 스스로의 삶을 계속 불행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의 지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크게 결정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와 결정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정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태생이죠. 태생. 태어나 보니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아시리아가 펼친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 피를 섞는 정책이에요. 처음에 한 대, 두 대 정도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어떤 이 유전적 이 요인들을 유지하지만 이것이 5대, 10대 막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닌
정말 애매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섞이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미 부정해진 백성들이야.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마치 개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는 항상 그렇게 약간 이상한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늘 그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늘 모멸을 당합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들을 자신들의 이 리그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 믿어가지고 망한 백성들이라고 조롱을 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어떻게 가서 함께 무슨 교제를 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따인 거예요. 왕따. 어디 가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한이라는 게 있어요. 또 분노라는 게 있어요. 한이 결국 분노잖아요. 우리 민족처럼 말이죠. 한이 많아요. 한이 많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화가 많다는 얘기고, 기회만 생기면 이 화를 이렇게 많이 내는, 쉽게 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린 시절에 좋은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자랐을 리가 만무하죠. 저 나이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좀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대부분 욕바지였어요. 욕바지. 우리 부모님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든 시절에 태어나서 사셨으니까, 일제시대, 6.25 때.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그 힘든 것들을 집에 와서 이제 풀어내시느냐고. 그래서 그냥 욕을 그냥 많이 하셨잖아. 그래서 많이 욕바지가 돼요. 어린 시절에 제대로 사랑을 표현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불행하게 자라. 아마도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다 컸는데 여전히 자기는 사마리아인이란 말입니다. 어디 가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어디 가도 조롱과 멸시가 뒤따라오는 사마리아인이란 말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결정된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겠죠. 두 번째, 이 여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에 관한 거였어요. 그죠? 물론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혼인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 5이 있었대요.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아니래요. 이게 뭔가요? 우리 너무나 쉽게 이 여인은 아마도 부정한 여인일 거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도 이상한 남자와 살면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는 아주 부정한 여인일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여자가 남편을 이렇게 쉽게 갈아치울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남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근원이 뭐예요? 혹은 어떤 행복의 이 샘줄기가 뭡니까? 남편이었단 말이죠.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많은 것, 아니 거의 대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 좋은 남편을 만나면 그래도 조금 그 남편으로 인해서 함께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 수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는 아주 기괴한 인생을, 아주 힘든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때의 여성들의 삶이요 운명이었던 거죠. 남편이 5이었다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사연이 많았다는 거예요. 곡절이 많았다는 거죠. 처음 남편과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좋아. 근데 전쟁이 났어요. 말하자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남편이 돌아오지 못해요. 전사한 거죠. 한동안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그렇게 가슴을 저미며 살다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결혼을 또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남자는 너무 약한 거예요. 병약한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시름시름 알아요. 그러니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 병수발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남편 노릇도 못하고 역할도 못하고 힘만 잔뜩 든 거죠. 그러다가 또 때가 돼서 돌아가네. 마음이 또 너무 아파서 또 슬픔 속에 지내다가, 그러다가 또 무슨 좋은 남자인 것 같아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겉으로는 멋진데 보니까 이건 완전 술 주정뱅이에다가, 그리고 권위주의자에다가 웬 폭력을 이렇게 행사하는지, 매일매일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두들겨 패고 난리를 치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차라리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낫고, 그래도 남편이니 하고 그냥 믿고 살아가는데, 이 남자가 자기를 쫓아내보내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난 남편이 5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남자와 살아. 어떤 필요 때문에 살긴 하는데 남편이 아니래요. 무슨 말인가요? 이제는 남편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로 인해서 얻는 어떤 행복도 기대할 수 없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지도, 마음의 지도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무슨 행복이라는 게 있을까? 없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자고, 나는 무엇을 해도 불행해 라고 하는 마음의 지도가 이미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불행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아, 예수님 무슨 의도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이 부정하다고 지나가지 않거든요. 다 돌아다니거든요. 멀지만, 힘들지만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 동네로 들어가신 거죠. 이 여인을 만나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만남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불행의 마음의 지도를 가지고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을 만나러 이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은혜만 있었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여기에 가신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여인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해요. 자기들 방식대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의 그 예배. 근데 아무리 드려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해도요, 받는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주님을 찾아봐도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분이 주시는 회복이든 치유든 축복이든 무엇이든 경험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또 하늘을 향한 기대를 접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구했던 것 같아요. 나의 소망은 이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어떤 남자에게도 어떤 남편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친 것 같지만 나의 소망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숨어 계신 것 같지만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갈망이요, 이 목마름이요, 이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어느 날처럼
그렇게 낮 12시 아무도 이 우물가에 오지 않는 이 시간, 이 여인은 이 갈망을 가지고, 이 목마름을 가지고 바로 이곳에 온 거죠. 그러므로 이 우물가에서의 만남은 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한 인생의 갈망, 목마름, 이것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의 지렛대입니다.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 존재의 변화의 시작, 혹은 변화의 지렛대, 그것은 주를 향하여 갖는 목마름입니다. 갈망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삶 안에서, 어느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많아서 자꾸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꾸 사람들의 도움을 찾으러 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남편 삼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남편이 나를 만족시켜 줄까? 저 남편이 나를 만족시켜 줄까?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어느새 아주 약해져 있는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배를 해도 별반 기대 없이 예배를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지렛대, 변화의 시작은요, 이 여인과 같이 주를 향하여 갖는 목마름인 거예요.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은 이 목마름,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내 인생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어요. 이 목마름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목마름 속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물 좀 주십시오. 7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말문을 여신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화들짝 놀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남자가 있는 것도 이건 예산일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여기 있는 것은 어쩌면 평생 한 번도 없었던 아주 특이하고 아주 이상한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 그것도 낯선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읽습니다.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두 번째,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그러면 그가 생수,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존재다. 이 사실을 말해요. 이 사실은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신 예수님이 바로 곧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와 인생, 그 영혼, 그 마음의 그 허겁지겁하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요,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이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을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으니, 그렇죠?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선물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목마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어쩌면 그분을 내 남편으로 삼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을 남편으로 두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이제 또 반문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이게, 그렇죠? 처음 만난 남자가 대뜸 없이 물을 달라고 하더니만 선물 얘기를 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무슨 생수를 줄 거라고 하는 이 얘기가 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면서 나도 자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고, 우리는 그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비록 사마리아인이지만 야곱의 후손, 우리도 이스라엘이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요셉의 후손들이라고. 당신은 유다의 후손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유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이 줄 수 있는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분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14절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 그래, 내가 야곱의 후손인 거 인정해. 그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필요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목을 축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하루밖에 안 돼. 기껏해야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하루살이 만족, 하루살이 행복, 하루살이 기쁨.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이만큼 업적을 세웠다라고 붙잡는 그 모든 것, 그건 다 하루살이, 하루살이 행복이라고.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계속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너의 진짜 신랑이란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조금 알아듣겠는 거죠. 다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 먹는 물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주십시오. 그렇게 좋은 거라면, 영원히 그렇게 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좋은 거라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말이죠. 결국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남편 없는데요? 맞죠. 다른 남자와 그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를 남편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맞다 내 말이. 보세요.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아. 여기까지 오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굳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이 방어용 무기를 다 내려놓고 정말 묻고 싶은 걸 묻습니다. 내가 여기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예배했는데 왜 은혜가 없는 겁니까? 내가 주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사실을 묻는 거예요. 당신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 나는 여기서 예배해왔는데 여태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이 깊은 곳에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전에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어떤 힌트도 없었던 예배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풀어놓으세요. 무엇인가요?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고 그렇다고 은혜가 보장된 게 아니야. 예배는 장소가 아니야. 예배는 어떤 예식이나 순서가 아니야. 예배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지금 이때 그 예배가 시작될 거거든. 주님이 뭘 말씀하나요? 너의 영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으로 하여금 정말 이제는 그렇게 예배를 해도 은혜가 없었던 그리심산의 그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시작하시겠다는 거. 어디에서? 너의 영 안에서.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가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은 알아요.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사실은 알아요. 구세주가 올 거라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그분이 오면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실 거예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야.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바로 너의 진정한 남편이야. 내가 바로 너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근원이야. 근원. 그것도 영원히 영생토록 영원하도록 내가 바로 샘물이요. 내가 바로 선물이요. 내가 바로 너의 진짜 신랑이야. 주님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신랑을 바꿔야 돼.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무슨 이혼 증서 들고 와서 남편하고 갈라져 목사님이 그랬어. 이 말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남편은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죠. 물론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신랑이란 무엇인가요? 남편이란 무엇인가요?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소유하거나 행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사회활동과 취미 생활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겠고요.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들, 이것 없으면 나 정말 죽을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 가끔 그래서 주님보다 그것이 더 앞서고, 때로는 주님도 그것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런 많은 것들이요,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남편들. 첫 남편 보니까 아니야, 돈 벌어봤자 근심 걱정 더 많아져, 아 이거 아니구나. 두 번째 남편, 그러니까 난 이게 좀 여가를 즐기면 난 또 이렇게 좀 이런 걸 좀 해야지. 그걸 해보니 또 그것도 아니야. 그 세 번째 남편 다 구해봤는데 인생은 결국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남편, 본질적인 남편, 영원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선물,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대전환, 그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환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신랑을 바꿀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을 바꿀 때부터 비로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더 기름져지고, 그럴수록 영혼이 잘 되기에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며 우리가 곧 에덴 동산,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큰 전환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옆에 있는 내 남편과 아내도, 내 자녀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범위를 확장하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그렇게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신랑을 잘 바꾸시고,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 큰 전환들, 아주 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행복의 내비게이션, 진리의 내비게이션,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